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었고 매달려 있던 흉악범들 중 한 명이 그분께 욕설하며 말하기를 만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더라. 그러나 다른 이가 반응하여 그를 꾸짖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우리는 정녕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실들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릇되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은 그릇되이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릇되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과 두 죄인 그릇되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과 두 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울이 사랑했던 의사 누가지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받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여기에는 대조적인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병약한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바울과 함께 여행하며 그를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목배임 당하기까지 바울 곁에 남아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누가의 사역이 바울에게 복되고 위로가 되지 못했다면 바울이 그를 일컬어서 사랑받는 의사인 누가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말씀에 나란히 언급되고 있는 데마는 유명한 배반자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디모데 후서 4장 10절. 이는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기 때문이라. 크레스켄서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느니라. 보는 것처럼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한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출석하고 하다가도 아마 사라지고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바로 데마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혹자는 데마가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데마를 확실하게 구령했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도 받지 못했다는 평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에게는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동참할 뒷심이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해 보건대 데마가 끝까지 바울의 뒤를 따를 만한 열성과 끈기가 있었다면 누가 못지않은 일들을 했으리라 가정해 볼 때, 누가가 남긴 두 권의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는 못 남겨도 디도서에 필적할 데마서나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의 버금가는 데마전서, 데마후서 이런 이제 성경이 더 남겨졌을 가능성도 있죠. 이 데마가 잘했더라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데마가 중간에 그만두고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공적이 쌓이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결과적으로 데마의 대바는 자신에게 돌아올 엄청난 영광을 제 발로 걷어차버린 것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릇되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과 두 죄인. 첫째는 두 흉악범들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욕설과 함께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는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39절 보겠습니다. 이어코 매달려 있던 흉악범들 중 한 명이 그분께 욕설하며 말하기를 만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더라. 이제 한 흉악범이 욕설을 하면서 만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아주 다른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4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들 역시 그분께 동일한 말로 비난하였더라. 이 상황은 누가복음의 상황과 다르죠. 그렇죠. 여기에는 똑같았어요. 두 사람의 흉악범이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이게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서로 길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구세주를 비난했는데 누가복음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웬일이겠습니까? 무엇이 다른 한 명을 변화시켰을까요? 두 흉악범들 중 한 명만이 욕설하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39절에 나오는 그
단어가 RAIL, 레얼, 뭐 그런 발음인데요. 그 ED가 붙으면 과거가 되죠. 그래서 이 레얼 이 말이 비웃고 조롱하다. 이 레얼의 그 과거형입니다. 설마하니 마태, 누가 두 기록자들 중 한 명이 잘못 보고 기록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두 기록자의 기록 차이는 기록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의 기록이 시간상으로 더 앞선 기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마태는 누가복음의 상황보다는 기록한 시점이 앞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이 뭐 1시간이라든지 혹은 1시간 반이라든지 이런 정도 앞섰기 때문에 두 흉악범 가운데 한 명이 회심을 하는 그 후에 기록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과 두 죄인. 둘째는 두 흉악범들 중 한 명의 말이 다른 한 명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 40절, 4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가 반응하여 그를 꾸짖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우리는 정녕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실들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릇되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예수님을 옳게 평가하고 있지요. 39절을 말한 흉악범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두 흉악범이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두 흉악범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한 흉악범의 마음을 바꾸게 했을까요? 지금 두 흉악범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뭐 궁금증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방 책꽂이에 꽂힌 단 한 권의 책도 뽑아 가져다가 읽어볼 수 없고 자기 집에 있는 어떤 물건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좋은 조언을 해줄 친구도 만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만 그 흉악범은 고립무원의 지경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위쪽에 있는 상부 표기를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뭐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이 그 두 사람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머리 위 상부 표기가 그 무엇인가는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세요. 그 누가복음 23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위에 있는 상부 표기도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 문자들로 적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그 표기가
이제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세 가지 문자로 적혀 있었다 이거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아무것도 그 두 흉악범 가운데 한 명의 마음을 변화시킬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패는 세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 문자들로 적혀 있었는데 여기에서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가 함께 쓰여 있다는 것은 언어의 바벨탑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세계의 중요한 세 언어가 이 자리에서 함께 뭉친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세계를 대표한다면 헬라어는 지적인 세계를, 그리고 라틴어는 정치적인 세계를 대표합니다. 또 이것들은 유대교의 세 종파를 대표하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어는 바리새인을, 헬라어는 사두개인을, 그리고 라틴어는 헤롯 당원을 대표한다고 봅니다. 세 언어가 함께 모였고 이 언어의 바벨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에큐메니컬 연합으로 뭉쳤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명패에 쓰인 세 언어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들은 하나하나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신 위대한 언어들로 준비되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에 의한 한 분 하나님 사상이 고취되었고 헬라어를 통해 지중해 지역의 언어가 통일되었으며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무렵에는 그때 전부 헬라어였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인들에 의해 로마 제국이라는 한 국가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 가지 언어로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또 펼쳐지는 것은 또 다르지요. 뭐냐 하면은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럽 일대에 이제 복음이 펼쳐지는 거, 이것은 그 옛날의 일이었다면은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하나님께서 영국을 가장 큰 나라로 세우셨죠. 그래가지고 영어가 세계의 언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로 된 킹 제임스 성경을 이제 마련하신 것은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킹 제임스 성경 덕분에 온 세상에 바른 성경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3장 40절 이 말씀에서 과연 무엇이 한 흉악범의 마음을 바꾸었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머리 위쪽에 있는 상부 표기를 읽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절 이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요청은 보는 것처럼 구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으로 오실 때 그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들을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피범벅이 되도록 죽도록 맞아서 죽어가는 한 남자가 거의 모든 뼈가 탈골된 채로 시편 22편 14절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14절. 저는 물처럼 쏟아 버려지고 저의 모든 뼈들은 탈골되나이다. 저의 심장은 밀초같이 되나이다. 그것이 저의 창자 한가운데서 녹나이다. 예수님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못 박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왕으로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한 흉악범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다른 흉악범인 그에게 오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 상부 표기를 읽어보아라. 그 흉악범은 입을 닫고 그리스도의 머리 위쪽에 있는 그 상부 표기를 읽어봤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불쌍한 흉악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니라. 너는 그것을 믿는 편이 좋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침례자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불타게 될 것이다. 침례자 요한의 말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9절. 누가복음 3장 9절. 그리고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노라.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게 이제 침례자 요한의 말입니다. 니도 지금 뉘우치지 않으면은 지옥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 흉악범은 지 살 길 찾아야 되겠죠. 지 살 길 찾는 게 제일 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흉악범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옆에 달려 계신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사람으로 알아볼 수조차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처참하게 초죽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많은 이들이 너를 보고 경악하였던 것과 같이 그의 안면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심히 손상되었나니. 안면이 얼굴이잖아요. 그의 형체는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손상되었도다. 이 말씀에 조금도 애누리 없는 그분의 모습을 흉악범이 보았을 때 피투성이의 심하게 훼손된 그 인물이 언젠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음이 갔던 것입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바르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본문
40절, 4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가 반응하여 그를 꾸짖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우리는 정녕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라. 강도들은 강도에 합당하게 지금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지만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실들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릇되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한 흉악범이 다른 흉악범에게 설교한 이 두 구절을 성경 전체에서 바울이 아테네 마르스 언덕에서 행했던 사도행전 17장의 설교만큼이나 위대한 설교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울의 마르스 언덕의 설교, 이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거 설교했었죠. 그 바울의 설교보다도 더 위대한 설교가 이것이다. 이럴거만 목사님이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한 흉악범이 맞은편에 딸려 죽어가고 있는 다른 흉악범에게 선포한 짧은 메시지에 불과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욕설을 하며 죽어가고 있는 흉악범은 무죄한 사람을 조롱할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행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겠으니 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거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날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보다 더 옳고 급박한 말씀은 없는 것이요. 가령 이제 운명적으로 볼 때 한 구비를 딱 돌아가면은 거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만일 그 죽는 사람이 하나님 만날 준비만 되어 있으면은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죠. 그건 다행입니다. 얼마 전에 시청 그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승용차 한 대에 깔려가지고 사망자가 9명이에요, 9명. 나는 그 승용차 한 대 사고가 5명 정도 죽는 거는 봤어요. 그런데 6명이나 죽고 또 그 외에도 다쳤지요. 그러니까 그 준비되었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되었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그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당장 준비되어 있으면은 어떤 급박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셋째 하늘에 가는 일에는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가는 인간이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현명한 방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가장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 전도서 2장으로 해놨는데 2장이 아닌 건데 보니까 전도서 2장 13절이 아니 12장으로 봐야 되겠네. 전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41절에서는 본문 41절에서는 그런즉 우리는 정녕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실들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그는 바로 이 부분에서 자기의 유죄를 자백하고 있지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한 회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여러분이 죄인을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정죄하에서 유죄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사람은 지옥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과 두 죄인, 셋째는 흉악범 중에 한 명이 구원의 기도를 하지 않고도 그 전후 사정이 그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2절. 이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이 흉악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훌륭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다만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분의 자비를 말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캠벨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달리 일컫는 말이죠. 캠벨파처럼 회개하고 믿고 자백하고 침례받으라 이렇게 말하거나 은사주의자들처럼 방언하고 뒤로 쓰러지라고 하시거나 은사주의자들 뭘 방언짓거리다가 또 뒤로 쓰러지기도 하고 이러지요. 가톨릭 교도처럼 저기 십자가 아래에 마리아가 계신다. 그녀에게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는 그녀를 통해 나에게 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흉악범은 단지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3절에 그 답이 나오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무슨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늘나라 간다든지 이런 말씀 없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소망이 셋째 하늘 낙원에 이르는 것이라 할 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보다 더 기쁘고 확실한 답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원동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에 대하여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겠으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진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지옥은 눈에 보이는 지구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야 가는 지구 중심부의 뜨겁디 뜨거운 장소가 바로 지옥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집단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지상의 지옥, 히틀러의 다스림은 바로 지상의 지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상의 지옥을 통과해가지고 죽은 후에 가스로 질식해서 죽이는 거기에 가스실에 딱 들어서면은 그때까지 사람은 살아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스를 주입하면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그 가스실 지상의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구원도 받지 못한 채로 있었기 때문에 지상의 지옥을 통과해서는 바로 진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대기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참으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 형제, 친척, 친지 할 것 없이 아는 사람부터 먼저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리 설교도 물론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선 가까운 가족, 친척, 친지부터 먼저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찾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 입으로 주 예수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황금으로 새겨서 걸어두어도 좋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 자기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친척, 친지들부터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모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남은 힘이 있으면은 물론 바깥에 나가서 특정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구령도 해야 되겠죠. 아무쪼록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